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9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계 절합니다. 네, 어저께는 네, 우리가 지금 10번째 품 단다왔고 몽둥이 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몽둥이를 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몽둥이로 공격하는 사람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곳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라고 해서 몽둥이를 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 아라한 또는 사상팔배의 성자님들을 공격한다, 해친다. 이러면 10가지 가운데 어떤 곳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라고 해서 뭐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집들을 타오르는 불이 태운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동안 겪어야 하는 아픔들이 생겨난다. 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것을 빠르게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는 140번 개송에서 마지막 11번째로 몸이 무너지면 지혜롭지 못한 자 그는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 겪는다 라는 것은 빠르게 떨어진다 라고 해서 10가지를 제시하고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지옥에 태어난다 라는 것은 느리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평화롭고 귀감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주제였고요. 자, 141번 개송입니다. 나 낙가짜리야, 나 잤다, 나 빵까, 나나사까, 탄딜라 사이까와 라조 잘랑 우꾸띠깝바다낭 소된띠 맞짱 아윗딘나 깡강. 나체 수행으로도 못하고 엉킨 머리를 하는 것으로도 못하고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도 못한다. 금식하거나 단단하고 돌이 많은 땅에 눕거나 흙 진창이 되어 웅크리고 앉아 정진하는 것으로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제 이 번역을 하다 보면 저같이 이렇게 빨리어에 아주 잘 준비되지 못한,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번역하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부니까를 꿰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수행지도를 그려내는 이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의 골격을 이제 좀 꿰어내서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교리의 핵심을 구성하는 어려운 주제들은 삶의 메커니즘, 수행지도 이래가지고 그 자리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이 쉬운데 때로 보면 그런 교리의 중심을 구성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어떤 생활, 문화적인 뭐 그런 이야기가 인용되어 있고 또 비유로 나타나고 또 그때의 생활상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될 때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저같이 그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요번 141번 개송도 거의 1시간 넘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제가 번역하기가 어려웠냐 하면, 물론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에서 반복 나타나는 주제들이니까 이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보면 나체 수행으로도 못하고, 나체 수행자라고 하는, 요새도 우리 인도의 그 자이나교 수행자들, 부처님 당시로 보면 니간타라고 하죠. 이 니간타 자이나교 수행자들 보면 요새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올 때 그분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잖아요. 뭐 요즘 우리말로 아예 팬티조차도 안 입고 알몸으로 그 하루 종일 걷는 뭐 이런 걷는 일로 수행하고 뭐 3개월인가에 한 번씩은 턱 수염하고 머리털을 뜯어내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나체 수행자예요.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수행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도 못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낙가짜리야라고 했을 때 나라는 말은 부정어, 그리고 낙가짜리야가 이제 나체 수행자, 나체로 수행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체 수행도 아니고 이런 나라는 부정어인데 뭐 이제 뒤에 전체적인 문장 때문에 나체 수행으로도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 잣다라고 나오는데 잣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그 당시 수행자들 중에 뭐 엉킨 머리? 이게 아마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엉킨 머리니까 이제 머리를 감지 않아서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다는 건지 하여간 뭐 엉킨 머리라고 번역되는 잣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글쎄요, 엉킨 머리를 했다라고 하면 뭐 씻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 엉킨 머리를 하는 걸로 수행을 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잣다, 그 엉킨 머리를 하는 것, 그러한 삶으로도 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나 빵까라고 해서 빵까 몸에 진흙을 바르는, 그러니까 진흙을 바른다 이래도 되고 이건 뭐 지저분한, 그러니까 더러운 뭐 이런 진흙탕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몸을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살아가는 이런 나름의 수행으로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좀 길어요. 이 네 번째는 요게 이제 방금 제가 나라고 하는 그 부정어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는 부정어가 나 낙가짜리야, 나 잣다, 나 빵까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나사까 탄딜라사이까 와 해서 쭉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나사까라는 게 나 더하기 아나사까라는 요 말을 이어서 발음하니까 나나사까 이렇게 되는데, 아나사까라는 말의 부정어예요. 그래서 나라는 부정어가 여기 이 개성에서 모두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정어로 첫 번째가 나체수행, 두 번째 엉킨 머리, 세 번째 진흙을 바르는 거, 이렇게 이제 나오면 네 번째 부정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뒤에 전부가 되는 거야.
금식하거나 단단하고 돌이 많은 땅에 눕거나 흙 진창이 되어 웅크리고 앉아 정진하는 것. 요 금식, 단단하고 돌이 많은 땅에 눕는 거, 흙 진창이 되어 웅크리고 앉아 정진하는 거. 네,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나로서 부정을 하고, 그러면 이것으로도 할 수 없다. 무엇을 못하느냐?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나 세 가지는 그 부정어인데 결국 같은 개송에 나오니까 무엇을 못한다는 의미냐? 무엇을 부정하느냐? 정화한다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못하는 거,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방법으로도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도 못한다. 무엇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하는 일을 못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보면 네 가지가, 하나는 나체수행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엉킨 머리를 하는 것으로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식하거나 단단하고 돌이 많은 땅에 눕거나 흙진창에 대어 웅크리고 앉아 정진한다. 요 세 가지는 뭔가요? 앞에 세 가지, 나체수행이라는 것은 옷을 벗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게 뭐 보면 고행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죠. 엉킨 머리를 한다라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 저꼴로 사냐 이럴 수 있겠지만 고행이라는 개념하고는 또 좀 다르겠죠. 진흙을 바른다라는 것도 참 저꼴로 사람이 삶을, 수행에 대한 바른 길을 모르면 저렇게도 살아, 이런 거지. 고행이란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금식한다,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부처님도 깨달음 이전에 그 고행의 과정에 마지막 과정이 뭐였어요? 소식을 하는 거였잖아. 아주 안 먹지는 않지만 뭐 오랜 시간에 콩 한 쪽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식사를 끊는 것과 같은 그런 고행을 하시잖아요. 금식하는 거 고행이라고. 단단하고 돌이 많은 땅에 눕는다. 이 참 푹신하고 부드러운 곳에 누워서 잠자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돌이 많은 땅에 누우니 돌들이 얼마나 등을 찌르겠어요. 요거 달리 말하면 가시 위에 눕는 거, 비슷한 거죠. 고행이죠. 흙진창이 되어 웅크리고 앉아 정진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앉는 방법이 있죠.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저희도 이제 선배 스님들 만나면 웅크리고 앉는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합장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앉는 방법이죠. 흙진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고정된 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 요것도 고행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걸 참 번역하면서 이해하기에 힘들었던 게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정어가 네 번이 있고, 네 번째 부정어에는 이렇게 금식과 눕는 거, 웅크리고 앉아 정진하는 거,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번의 부정어로 표현하고 있다. 왜 세 가지를 묶었느냐? 앞에 세 가지는 다 제각각의 어떤 방법이지 고행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요 네 번째에 속한 세 가지는 고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고행이라고 표현하면, 나체수행으로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할 수 없어. 엉킨 머리를 하는 것으로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할 수 없어. 진흙을 바르는 것으로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할 수 없어. 고행을 하는 것으로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할 수 없어. 요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부분 좀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좀 번역이 어려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걸 보면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라면 보통 여기에 뭐 의심을 건너지 못함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5가지 장애에서 위치기차라고 하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뭐 이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의심이라든가 불확실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유사한 단어들이 한 2-3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아무래도 또 원어로 공부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쓰는 단어가 원어로 부처님의 언어로는 어떻게 환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의심이다 불확실이다 이런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되도록 의심이라는 것은 대표적 5가지 장애에 속하는 위치기차의 한 가지로 번역을 해서 원어로 환원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깡카라는 단어를 의심보다는 불확실, 그래서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 의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 또는 칠각지에서 나오는 택법각지 이렇게 옳고 그른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선인 것, 불선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선언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확실해하는 이것을 건너지 못하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 위에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정화하지 못한다. 탐진치라는 이런 오염원을 정화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의 방법이잖아요. 부처님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정화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으로는 불확실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상태에 있으면 정화하지 못하지만 그거 말이야. 나체 수행을 하는 우리는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도 정화할 수 있어? 요거 될까요? 안 되겠죠. 엉킨 머리를 한다라는 이걸로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을 정화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도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삼매를 갖는 이런 바른 삶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수행 지도로서 길을 가는 이런 방법으로도 그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정화할 수 없어.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거 할 수 있느냐? 다들 할 수 없어. 나체 수행으로도 엉킨 머리로도 진흙을 바르는 거로도 고행을 통해서도 할 수 없어. 네, 요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자, 142번 개송입니다. 랑까또 제피 사망짜리야 산또 단또 니아또 브라그마짜리 삽배수 부대수 니다야 단당 소 브라그마노 소 사마노 사비코. 모든 장식을 한 자라도 평화롭고 길들고 절제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평정을 이룬다면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가 범천이고 그가 사문이고 그가 비구다 라고 해서
제가 좀 착각이 있었네. 141번, 142번을 연결된 관점으로 제가 보고 같이 말씀드리려 했는데 연결된 관점으로 볼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141번에서는 부처님의 방법으로도 불확실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정화할 수 없어. 다른 방법들은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면 142번 개송에서는 비록 장식을 한 자라도 라는 건 뭐예요? 뭐 꾸민 것, 말하자면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뭐 이제 하여간 장식을 했다, 치장을 했다, 이렇게 꾸미는 자, 이게 보면 분소의를 입는다 라고 해서 버려진 천들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옷을 입는 이런 분소의를 입는 사람들, 두타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수행자의 본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부처님은 모두가 다 분소의를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모두가 다 버려진 천들을 모아서 엮어서 가사로 입어라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거든요. 제가자가 공덕을 짓기 위해서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된 가사를 받아서 입어도 좋다. 부처님은 반드시 분서의만을 지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했으면서 이제 버려진 천들을 모아서 옷을 만든 이런 분소의를 입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천으로 만든 그 고급스러운 가사를 입었을까? 저 사람은 수행자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흉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출가자가 제가자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자로부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보시 받아주는 역할도 또한 출가자한테는 중요한 역할이죠. 제가자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가 당신의 정성으로 당신이 공덕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좋은 천으로 우리 스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 가사를 공양 올리면 그 가사를 받아줌으로써 제가자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거는 출가자의 커다란 의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양받은 옷을 가사를 입었어. 그거를 분소의만 입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래서 수행자라 하겠어? 이렇게 비방할 이유가 없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142번은 표현하는 거죠. 비록 장식을 한 자라도, 잘 꾸민 자라도, 좋은 가사를 입은 자라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좋은 가사를 입었다 해도 그가 평화롭고 길들고 절제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평정을 이룬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면, 그친다면 그는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죠? 좋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꾸민 장식을 한 수행자라 해도 그가 바르게 팔정도를 실천해서 평화로워지고 길들어지고 삶이 잘 절제되고 그렇게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그가 세상이 어떻게 부딪혀와도 그 세상에 저항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들뜨지 않는다 해서 평정을 이룬다면, 이렇게 평정을 이룬 사람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부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몽둥이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그가 범천이고 그가 사문이고 그가 비구다. 꼭 분소의를 입어야 버려진 옷으로 시체를 감쌌던 천으로 이런 버려진 천들을 모아가지고 꿰어가지고 가사를 옷으로 입는 분소의를 입는 이런 두타행만이 출가자의 모습이다라고 부처님 말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보시 올리는 좋은 가사를 입었든 분소의를 입었든 어떤 옷을 입었든 간에 그가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평화롭고 길들고 절제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평정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이런 평정에 의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지 못했느냐. 요겁니다. 어떤 비구를 어떤 수행자를 그가 참으로 범천이요. 여기서 범천이라고 하면 꼭 힌두교의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범천 초선에 해당하는 이래 되겠고, 무엇보다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의해 접근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의한 접근이라는 게 뭔가요?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요거겠죠? 기본적으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가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리고 이어지는 사서법에 의한 관계의 성숙, 이 관계의 성숙이라는 자비희사가 내면의 성숙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것과는 다른 영역에서 이제 세상과 만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 몽둥이를 내려놓는,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정을 이루었다.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요 상황이 이런 경지에 오면, 그러니까 옷을 분소이만을 입어야 그가 범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공양받은 좋은 가사를 입었든 분소이를 입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으면 그가 범천이고 그가 사문이고 그가 비구다. 그러나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평화롭지 못하고 길들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하고 범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여서 평정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분소의를 입고 있어도 그가 범천이라 불릴 수 없고, 그가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그가 비구라 불릴 수 없다. 네,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겉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고, 그가 참으로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진리를, 사실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어떤 경지, 모든 존재에 대해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관계의 측면에서 더 이상 세상과의 부딪힘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경지에 올 때 그가 범천이라 불리고 사문이라 불리고 비구라고 불린다. 네, 옷 입은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오늘 사실 중요한 경 3개를 독송했고, 이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 아침에 있어서 봉화광산에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정말로 무사히 생還했다라는 이 소식이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가라앉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느라고 시간을 좀 써서 법구경 개송 2개 공부했는데 7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송 2개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겉보기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떤지가 그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삶으로 규정됩시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그리고 내일 일요일까지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